우리 열국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그 13장부터 쭉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열국 심판에 대한 내용에 꼭 기억해야 될 요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온 세상 나라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일어서는 것과 무너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일어서기 전에도 이미 그 나라가 무너질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요지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법인데,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람 나라 같은 경우도 그 나라는 존재하지만 이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소국이어서 다 아수르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그 18만 5천 아수르가 무너졌을 때,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얼른 달려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애굽이나 또는 이 구스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나라도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득세할 때마다 그 주변 나라의 도움을 또 청할까. 그리고 또 이 판도가 바뀌거든요.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면 또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 엘람 나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엘람은 당연히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람 그리고 이제 메대, 이 엘람이 그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 엘람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또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나갈 때 그 당시 그 예언이 성취될 때의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미래의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미래의 일을 순차적으로 또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를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같이 차근차근 읽고 정리해 보면 그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그 요한계시록까지 통해서 계시를 완전히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역사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내용도 모르면 그러면 구약의 이 예언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또 차근차근 읽어 나가게 될 텐데, 두 가지 요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나라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그들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인데, 그 나일강이나 유브라데스 강이나 이 티그리스 강이나 그 당시에는 큰 강들도 다 바다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암이라는 말을. 이때는 이제 해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다가 있는 광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 이 근처에 있는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해변 광야니까 전혀 뜬금이 없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잘 없는데, 그래서 그 좀 해변 광야 동그라미 쳐놓고 큰 강 옆에 있는 바벨론 이러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적병이 그 바벨론의 적병이니까 그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겠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그 혹독한 묵시를 이 이사야가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년 후에나 있을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데 엘람이여 그 바벨론으로 올라가고 메대여 그 바벨론 성을 에워싸라.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해 왔는데 내가 괴로워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무너지자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을 보고 있는데 그 해변 광야에 있는 그 나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엘람과 메대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설 자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오는 것인가? 희망의 성황이 변하게 되었다. 이 희망의 성황 하니까 이 말도 참 번역이 쉽지 않았던 모양인데, 여러분 거기 서광되어 있는데 밑에 다른 번역은 밤이에요. 밤. 서광이 비치면 아침이 옵니까? 밤이 옵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내용을 아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쉼을 얻을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쉼을 얻지 못해요. 여전히 메데 페르시아 그 속국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예언자가 고통스러워하고 큰 떨림이 그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때 식탁을 베풀었던 일이 있었는데 벨사살 왕 때 기억나시죠? 이 메데 페르시아에 무너지기 직전 그 하나님의 금은 시기를 갖고 와서 잔치를 벌였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파수꾼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그렇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나귀 때 낙타 때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그렇게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진짜 그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렇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치러 오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찌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하시면서. 그런데 이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그 앞에서부터 쭉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짓밟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할 수 있는데 이사야가 자기를 얘기했다면 하나님께 짓밟힌 나의 결의여 이렇게 번역한 번역들도 있어요. 그 확실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도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고 바벨론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짓밟고 타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문맥상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바벨론 나라에 이미 이 얘기를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이 자기에게 인사로 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왕국에 있는 뭐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그때 이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걸 가지러 와서 이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바벨론, 의지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이어봅시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는 그 에돔의 큰 도시 이름이죠.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가 워낙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죽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좀 예언을 해달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그 세일 사람들, 이 에돔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그 세일은 뭐 검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요즘에 뭐 미국에서 바위를 깨가지고 가스 석유를 캐내면서 세일가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세일이 검다는 뜻인데, 그 에돔 지역의 그 산들이 검어서 그렇게 세일 땅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에돔 땅을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에게 물어보죠. 파수꾼이여, 너가 지금 워칭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모양인데 밤은 어떻게 되느냐, 밤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그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올 것이다. 내가 물으려면 물어봐라. 여러분, 예언이요, 이런 예언은 나도 하겠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다.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 나라가 그렇죠. 에돔 내려앉게 되거든요. 우리도 망하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렀다면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역사가 필연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생의 역사도 끝나지만 한 나라의 운명도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지구적 역사도 반드시 끝나게 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우리가 잠시 아침을 누리고 낮을 즐기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뭐가 옵니까? 밤이 오고 끝이 오기 마련이에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도 끝이 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를 불러서 듣고 싶었던 말에 대한 응답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13절 이어봅시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내용입니다. 이 드단하는 거, 뭐 대마하는 거 전부 이 아라비아 땅에 있는 그 도시들 이름이죠.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그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해 주어라. 그들이 칼날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풍분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그 계달의 그 영광이 다 쇠멸하고 말 것이다.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아주 적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로 오려면 그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지역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제 동쪽으로 와서 넘어오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로에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막아만 준다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에게도 그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제 또 환상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이때 이제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계시를 보고 있는, 이 미래를 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 사내립이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그 협박을 하고 포위할 때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그 칼에,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겁약에서, 그리고 또 연병이 돌면 그 연병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너희 반원들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고 말았구나. 도망가면 다 오히려 잡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멀리 도망한 자들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되어야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짓 사도에게 속았다가 회복되니까 위로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환경이 바뀌어야지 그 위로가 진짜가 되는 것이거든.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 남한국 유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 슬퍼하는 이사야에게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환상의 그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또 발핌과 혼란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어요. 이때 이제 엘람 사람들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같이 이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또 기르 사람은 방패를 다 드러내었다. 이 기르 사람들은, 기르는 곳이 모압에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람 나라에도 있거든요. 이때는 아마 그 엘람이나 아람이나 다 페르시아, 이 아수르의 속국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의 그 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그 아수르의 그 부하가 되어서 지금 유다를 또 치러 올라온 거죠.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 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버리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곡간에 병거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들이 침략해 왔지만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에 뭐가 벗겨지니까 그들이 다급하게 자기들을 치러 왔다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방비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또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다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그 가옥을 다 개수하고 그 가옥을 또 헐기도 하고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고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 히데기야 때 이제 그 터널을 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너희가 큰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돌이킬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때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죠. 히스기야 때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때에는 망하지 않겠지만 너희 후손 때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 뜯고 굵은 배를 띠라 그렇게 하셨는데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 죽이고 양 잡아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우연히 일치겠거니 하면서 이 아수르가 18만 5천 죽고 다 물러가니까 그때 진짜 회개할 기회였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구나. 큰 도움을 얻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살판 났다. 그러고는 잔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 전혀 없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들리느냐 하면 장산에서 많이 들려요. 요 바로 옆에만 가면 어제 저녁에도 가보니까 다 먹고 마시자, 죽자 그냥.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은 못 노나니 하면서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고 있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귀에 들려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이러한 죄악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말해라. 이 셈나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 2인자죠, 2인자. 그 왕궁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문제는 백성들이 낸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사치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셈나에게 한 소리 한 거예요. 아주 쓴 소리를. 이름은 뜻은 참 좋습니다. 셈나 하게 되면 야훼 하나님 이제 돌아와 주옵소서. 자기에게 주님께서 오시기를 하고 아버지는 신앙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또 어떤 분은 이 셈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애굽 사람 아니었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듯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애굽 사람이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애굽하고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할 정도로 애굽하고 너무 친밀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착 외구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다 완전히 뭐 그런 사람들 있는 것처럼 이 셈나가 이제 그런 인물 같은데 이어봅시다.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시를 팠느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묘시를 판다는 것은 바위를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 같은 경우도 이 바위를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부자라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무덤을 크게 만들려고 애쓰는 걸 보게 되는데 경주 가면 완전히 그냥 공동묘지죠.
그런데 그게 또 후손들에게는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또 무덤 가지고 제일 대박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죠. 피라미드 같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특별히 또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들거든요. 이 셈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자기 묘실을 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도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다. 그렇다고 거기서 영생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를 모실 종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엄한 사람 다 함께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끔찍한 일을 해요. 자기 욕심 가지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뉴스에 났던 얘기 혹시 보셨습니까? 베트남 장관 하나가 영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국에서 제일 핫한 그 고깃집이 있어요. 솔트베라고 하십니까? 소금 이렇게 뿌리시는 분. 또 유튜브를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한 끼 식사가 125만 원부터 시작해서 235만 원 한 끼, 스테이크 한 접시에. 근데 베트남 장관이 거기 가서 금박으로 싼 갈비대를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랍니다. 고기 한 대. 근데 그걸 또 SNS에 올렸어 또.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막 열받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장관의 2달치 월급이랍니다. 장관의 2달치 월급.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속이 편하겠습니까? 속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사야가 봤을 때 셈나가 그런 사람이야. 너무 악한 사람.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그렇게 감싸서 공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거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왕궁에서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위하여 배를 불리고 있으니 정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죠.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게 될 거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고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36장 우리 한번 3절 가봅시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니까 이 이사야서 36장 조금 뒤죠, 그렇죠? 거기 보면 3절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가 셈나가 아니고 엘리야김이고요. 셈나는 그 밑에 서기관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 셈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실제로 꽤 여러 군데 이제 이 엘리야김과 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밑바닥에 있던 사람은 서기관만 되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대신했던 사람을 서기관으로 그렇게 내려앉힌다는 말은 실제로는 무슨 얘기죠? 이 직장 떠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셈나는 또 버티고 앉았던 모양인데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9절.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위에서 낮출 거다. 그날 내가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게 될 거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그 아버지가 될 거다. 그 셈나가 아주 그냥 대단한 위세를 펼치다가 이사야가 저주를 퍼본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 방지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 자리에 걸맞게 일하지 않고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그런 거 잘하죠.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다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쫓아내고 뭐. 그 우리나라 참 잘하는 건데
이스라엘도 그 못지않아요 보니까. 하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앉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또 나라의 그 신복이 될 수 있는, 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행정 수장을 이제 뽑고 또 함께 이제 일을 할 사람들 우리가 다 내년에 뽑게 될 텐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해야 되는지, 정말 그 자리에 합당할 만한 인물인지. 이어봅시다.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엘리야김 어깨에 둘 테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엘리야김이 그 왕궁 곳간 열쇠를 갖고 있다니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 있으면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 박힌 같이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고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그렇게. 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은 일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그 일 때문에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그 후손들도 늘 그의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김의 시대도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계속 이어서 자라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날 되면, 때가 되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도 삭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엘리야김 같은 대단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왕족으로 보면 그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음 그 아들 때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서 나라가 내려앉고 말거든요. 결국 단단한 못처럼 박아놨지만 그러나 그 못이 삭아버리고 남왕국 유다도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셈나 같은 사람, 엘리야김 같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악한 관직에 앉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합당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기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왕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23장 같이 가봅시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이때 이제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 보면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동쪽에 그 이스라엘 이제 북쪽 위쪽으로 그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서쪽 끝으로 가면 스페인이 있어요. 그 지중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스페인이 있고 스페인에 다시스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얼마만큼 그 당시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면 스페인에 있는 그 다시스에 자기 그 속주라고 할 수 있는 도시를 그 항구죠, 항구. 그러니까 무역항인데 무역항을 자기 속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도 거래하고 또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하고도 무역하고 그 두로와 시돈이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아수르가 자기들을 치러 올 때 북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큰 힘이 또 되는 그런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무너질 것이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고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고 이 소식이 그 두로 조금 앞으로 가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그렇죠? 구부로 그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때 해변 주민들은 진짜 해변 주민들이죠, 그렇죠? 또 시홀의 그 곡식 곧 나일의 추수, 그 시홀이 나일강의 딴 이름입니다. 그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시올에 오셨고 나일의 그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은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무역하면 큰 돈을 버는 것이죠. 시돈이 어느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이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구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번창하지만 결국 내려앉게 되어지니까 뭐 혼인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 무역하기 때문에 서로 유익을 얻었던 것이었는데,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어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그 성읍 아니더냐 하면서,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그 해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스페인 그 다시스까지 가서 속주를 만들어 놨었는데, 결국 이제 두로와 시돈 내려앉게 되어지니까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었고, 그리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그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한 것이겠느냐? 왜 두로와 시돈은 내려앉고 마는 것이냐? 이런 구절에 박스를 쳐놓으면 되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건데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엘리야김처럼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가는데 교만해봐요. 부자인데 교만하고 권력인데 교만하고, 교만할 만하니까 교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라면 자기 주변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변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앉았으니까 교만한 자들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나라 자체가 그랬던 나라였던 거죠. 나라 자체가. 율곡 심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나라가 힘있게 되면 교만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좀 편안하게 하시려고 어떤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시는데, 그런데 교만하게 되니까. 두로 시돈도 마찬가지였죠.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면 다시스는 뭘 얻게 됩니까? 속주였는데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속박함이 다시는 없게 될 거다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들어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는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돈아, 이 시돈을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위에 있는 페니키아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때는 가나안이라 번역하기보다는 무역하던 너희들 하고 번역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대한 번역이 그 가나안으로 번역하면 시돈하고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무역하던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딸, 이 처녀딸 시돈아 12절 너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거다.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너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갈대아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바벨론도 제국이 되기 전에는 늘 아수르에게 시달렸었어요. 720년쯤 하고 그리고
696년쯤에 그 바벨론이 크게 에살라돈에게 조 터진 적이 있다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갈대아가 이 아수르에 조 터진 것처럼 두로와 시돈도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지 않냐. 곧 아수르 사람이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 그 두로와 시돈 다 파괴되었느니라. 시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과거로 늘 쓰고 있지만 미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래의 일인데도 과거로 쓰고 있는 일들이 이사야에서는 꽤 많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그렇게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 두로에 다시 기생의 그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군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였다. 70년이 차고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아보셔서 두루가 그렇게 회복이 될 건데, 문제는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공식이죠. 그렇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는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무역하던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로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많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자기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면 잠언 13장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잠언 13장. 이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엘리야김 같은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됩니다. 셈나 같은 사람 조심하도록 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선 자리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그 재물은 결국은 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되는 거예요. 21절 다시 가봅시다. 재앙은 결국 죄인을 따르게 될 것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게 되는 법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할지라도 죄인의 그 재물들은 결국 쌓아놓고는 의인을 위하여 다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느냐, 좀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 부탁은 사람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그 두 가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은세에 온다면 세상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3시간에 걸쳐 이사야를 통하여 열방을 향해 하신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사야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당시에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아듣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착하고 충성되게 온유와 겸손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